할렐루야. 금요 부흥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만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간 이 생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한 우리의 귀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야곱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붙잡았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밤 그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그 크신 손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로, 실망치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약한 우리를 보면,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캄캄하고 염려가 쌓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냅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이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물술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함께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은 좀 기도 제목을 좀 다르게 둘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부흥이라는 주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를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흥은 무엇인가요? 부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에 관한 주제를 듣게 될 때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흥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란 것은 교회의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단순한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게 되면요, 예배의 각성, 성도들의 변화, 영적인 도덕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가 이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부흥의 제목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각성과 부흥이,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저곳이 아닙니다. 부흥은 이곳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흥 금요 기도회 때 요시야의 생애를 보게 될 것인데, 요시야는 열왕기야 22장, 23장, 역대야 34장, 35장에 집중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열왕기와 역대하를 적절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개혁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셨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개혁이 일어난 환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는가.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는 개혁이 일어난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합치면 이제 22명이 되겠죠. 요시야는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오늘 보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은 후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다윗 때부터 영적인 곡선을 그리자 보면 다윗이 정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솔로몬의 때에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이 선한 왕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되게 될 때 다시 반등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변곡점이 있습니다. 8명의 왕이 이 변곡점을 가지며 꼭지점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역사상에 보면은 부흥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시대에 갑작스럽게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8명의 이 왕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다윗, 이 솔로몬을 제외한 20명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8명의 왕이 선한 왕인데, 이 8명의 중에도 특별히 주목받는 왕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근데 참 주목만 하는 것은요, 이 히스기야가 바로 앞에 아하스라는 아버지 왕이 이 악한 왕이거든요. 악한 왕일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상 남유다의 참 위대한 성군이며 영적인 거장인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면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나와요.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이게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성군과 영적인 왕 이후에 이 므낫세와 같은 남유다의 가장 타락한 왕이 왔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이방 신상 제단을 쌓고 엉망입니다. 심각해졌습니다. 이 므낫세가 참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악한 왕일수록 오래 살아요. 55년을 이제 집권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아몬입니다. 아몬은 2년을 삽니다. 도합해서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59년을 달립니다. 약 60년을 영적인 암흑기로 갑니다.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나오고 남유다가 끝인가 할 때 해성까지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31년을 삽니다. 39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다음에 이 요시야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오고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은 요시야. 여러분, 이 요시야가요 어떤 왕인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2장 2절을 보세요.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죄가 없다, 완벽한 인물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대처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최고의 영적인 이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열왕기야 23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야 23장 25절 좀 뒤로 한번 가보세요. 요시야가 어떤 왕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 22장 앞으로 돌아오세요.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다. 이것만 해도 최고의 신앙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야 23장 25절 보세요.
전무후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이후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을 포함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 왜냐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부터 갈렸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래서 요시아 전과 후에 전무후무한 남유다의 최고의 영적인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요시아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게 길어지니까 참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므낫세와 같은 최악의 왕이 바닥을 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으로 온 나라가 도배가 되고 타락이 극도로 갈 때 끝났구나.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적인 대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요? 부흥이 일어난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요시아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지금 암흑이요, 내 인생에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라고 말할 때 절대로 여러분 바닥을 찐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흑암 속에 있을 때 역사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도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요시아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아무리 흑암의 속에서도 소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앞쪽을 한번 가보실까요? 앞쪽을 가보시게 되면, 자, 21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바로 앞에 했던 요시아 아버지의 상황입니다. 21장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22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세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더라. 22절과 23절 잘 보세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던 아몬이 2년째가 지났습니다. 그때 신복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몬을 죽였어요.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므낫세는요, 다시 말하면 공포 정치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있다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오고 있는데, 아몬이 므낫세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때 기회를 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는 것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아몬을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구절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될 때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는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게 되고, 나머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요시아를 세우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세요. 우리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는 이걸 바라보면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주신 도구 두 번째는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죄송하지만 무엇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동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읽을 말씀 중에 여선지자 훌다,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또 여선지자 훌다와 같은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이 요시야의 영혼을 깨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4장에 보시게 되면 이 16세 때, 요시야가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란 말이 나옵니다.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이 16세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난 것이죠. 그 다음에 20세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첫째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역대하 34장에 나와요.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20세 때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1차 개혁이 일어납니다. 8세, 16세, 20세.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 18째 해, 이게 언젠가면 26세 때입니다. 26세 때 이제 전무후무한 놀라운 개혁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쓰시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세 왕으로 등극해서 16세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20세 때 1차 개혁이 일어나고 26세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이 대대적인 국가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세, 16세, 20세, 26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다 우리 부모님들이신데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어릴 때 일찍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세면 몇 학년입니까, 여러분? 일찍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가 있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절대로 우리는 그거를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아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게 집중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요시야를 보세요. 가능하면 일찍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나이가 적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뭘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16세,
20세, 26세, 제가 볼 때는 인생에 크게 한 3-4번 요시아는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언제 깊게 만났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수년간 지나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요시아를 준비시킨 거예요. 8세, 16세, 20세, 26세, 죽기 몇 년 전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은가 많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 이후 18년째 26세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세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제에, 이게 이제 26세 때입니다. 왕이 물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4절에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그 다음 잘 보세요. 무엇을 지금 요시아가 명령합니까?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하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3절에서 이 6절까지 보게 되면 5절까지, 6절, 7절까지 되는데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약 200년 전에 요아스부터 시작된 이 성전 수리가 200년이 되도록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초토화를 만들었거든요. 다 더럽혀졌어요. 근데 지금 26세 때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보내죠. 장관을 이 곁에 두었던 사반을 보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계수하여서 그 헌금을 건축자, 감독자와 작업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하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요시아의 마음에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되 또 제목과 다듬은 돈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절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직접적으로 일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얼마 돈을 갖는지 계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 끝을 보세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아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의 마음속에 예배당 감동이 왔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무너진 예배당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방과 힐기야와 감독자와 장관들과 목수들과 미장기들이 함께 일을 합쳐서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고 예배 때에 그 감격이 줄어들게 되고 준비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 때에 그렇게 다른 생각이 나고 졸음이 쏟아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 스파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영상으로 되다 보니 이게 참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서
예배가 하나의 형식화가 될까? 그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마음속에 국가적인 계획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바로 그 중요한 바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거기 한번 여러분 줄을 꺼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려고요,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26살에 요시아의 마음속에 부흥의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 무엇인가, 이 두루마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대부분 학자들이 신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가 율법책이라고 일컬어졌고 요시아의 개혁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개혁을 그대로 행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이 신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아니면 이 신명기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찾았어요? 헌금궤 안에서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31장 26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분실된 겁니다. 분실되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실이 되었을까요? 므낫세 때가 문제죠. 55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버렸든지 분실을 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화를 시켰던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내팽개친 것이죠. 아니면 신실한 이 제사장들이 다른 곳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숨겨놓았든지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은요 굉장한 기쁨의 소리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다.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8절 끝에 보세요.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읽는지. 그리고 이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9절을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댄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습니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볼 것입니다.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는데 11절 보세요. 요시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아가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발견하였노라, 내가 찾았노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 보면 유레카 들어보셨죠? 그리스 철학자여 수학자 물리학자인 이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것입니다. 왕이 금관을 이제 아르키메데스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금관이 순금으로 됐는지 은을 섞었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철학자가
도저히 풀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몸을 딱 들어갔더니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이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죠. 내가 몸에 딱 들어갔더니 그 무게만큼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금관을 딱 넣었을 때 나가는 물 양과 순금을 넣었을 때 나가는 양을 합쳐보니까 이게 이 순금으로 되었는지 은을 섞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 만큼 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관을 넣었을 때 나오는 물량과 그의 똑같은 부피의 무게의 양을 순금을 넣었을 때 양하고 같았을 때 그 금관은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르키미데스가 얼마나 기뻤던지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알몸으로 목욕탕에 뛰어나와 거리로 뛰어가면서 유레카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손쉽게 성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지금 인쇄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유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유레카,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신자들에게서 가장 홀대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들고 읽고 발견되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흥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있는가? 젊은 수도자 마르틴 루터 어떻습니까? 암흑한 이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이 유레카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마음의 유레카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95개조 방방문을 써붙이는 것입니다. 황제를 만나도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고 그가 맞섰던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요한 웨슬리, 그는 선교지를 다녀왔지만 회심치 못한 상황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나서는 그 서문을 읽는데,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유레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시아가 유레카한 것이 아니죠. 누가 유레카 했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유레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유레카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요시아의 바로 옆에 있던 서기관, 이 최측근인 장관인 사반에게 갑니다. 그 사반이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때 이 요시아가 유레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달자, 누군가가 유레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유레카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유레카, 내 영혼을 뒤흔들고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뒤흔드는 유레카.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어요. 회개죠. 그러니까 왕이 회개하고
우리 다음에 보게 될 때 얼마나 대대적인 계획이 일어나는지 마치 고속도로를 닦는 것처럼 밀어붙이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유레카, 오늘 이 장면을 두고서 필 라이큰 목사님은요, 신앙의 변곡점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읽으면서 아, 참 맞다 싶어. 변곡점이 무엇입니까? 반등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는데 반등하는 변곡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신앙의 변곡점이 필요할 때입니다. 유레카, 이 복음을 다시 발견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요시야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같은 인물을 준비시킨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한 시대에 요시야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레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삼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러셨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8세, 16세, 20세, 26세 우리는 인생의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서머나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할 때 영적인 절정기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과거 소용없습니다. 과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저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신앙의 변곡점, 유레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저 아이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읽고요, 당장 우리 두 아이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저 아이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하다, 공부를 못한다, 그거 여러분 절대로 그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레카, 복음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변곡점, 유레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배에 사모하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말씀의 전달자. 우리 가운데 hil기야와 같이, 사방과 같이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세요. hil기야가 사반이 요시야에게 갔기 때문에 요시야가 변화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hil기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하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요시야와 같이 말씀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레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시니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므낫세가 나라를 망쳐먹었고 바닥을 쳤지만은 하나님은 8살짜리를 일으키셨어요. 16세, 20세, 26세 인생의 중요한 그 청소년 청년 시기에 하나님은 요시아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찾아봐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유레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변곡점,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나를 통해 hil기야와 사반을 통해 요시아를 깨웠듯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암흑한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희망이 없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덮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남유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시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16세, 20세, 26세 특별한 시기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땅에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전을 순회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아버지 성전을 순회하기 원합니다. 우상으로 드러미던 아버지 성전을 순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주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요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길기야가 외쳤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병목점, 내 영혼에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발견하였노라. 아버지, 철학자도 유레카를 외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유레카, 내가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기야가 사반이 요시아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를 말씀의 전달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의 전달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말씀의 전달자로, 말씀을 전달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시키는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살짜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하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전무후무하다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 배우자, 또 우리 자녀인 지체들은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남 일찍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한번 진짜 거꾸러지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지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을 깊게 만날 때입니다. 유레카할 수 있도록 주님을 깊게 만나서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유레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떠한 상황에 떠날지라도 이러한 이 요시아가 만났던 주님을 깊게 만나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길기야와 사반과 요시아와 같이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을 전율시키는 복음의 전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인생의 중요한 때에 그 어린 왕이 능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신앙의 깊이를 다하고, 20세 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1차 계획이 일어나고, 26세 때 성전을 순회하며 말씀을 찾아 그가 유다를 전국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부흥을 경험했듯이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일찍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더 깊은 눈에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종이 아버지 이곳에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유레카가 있어야 됩니다. 유레카, 그래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유레카했기 때문에 사반을 통하여 그리고 요시아와 같은 왕을 깨운 것처럼 여러분, 저와 우리 교역자들 과거 말고 지금 이 어려울 때 유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영혼을 뒤흔드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1청, 2청년부, 사랑부, 외국 예배부,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청장년 교구, 그리고 우리 교구 어르신들까지, 외국 예배부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축복에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많은 어린 영혼들,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95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 빈 곳이 돌아온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원아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매주마다 외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봐 해주마라.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가슴 뜨겁게 감당히 쓸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성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의 때보다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하고 어린 생명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 사랑부, 그리고 예배부,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서비로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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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을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다시 한번 영혼에 각성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잃어버린 95만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도와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거 이거 우리 바라는 것이 아니지.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 충격이, 이 놀라운 영적인 변곡점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참 어렵지만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백신과 치료자가 빨리 개발되고 또 잘 접종이 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시 대면 예배 모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실 때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 말씀을 발견하여 놀라운 개혁과 부흥을 경험케 도와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재유행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막아주시고 이제는 이 채찍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와 온 교회가 대면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